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간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그 풍성한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여전도에서 또 특별한 또 간식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예. 뭐가 준비됐는지는 알고 있지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맛있는 거 준비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면 예배 전에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또 끝나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함께 간식을 나눕니다. 이 코로나는 길고 긴 시간들이 이제 빨리 끝나고 저희들 자유롭게 교제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말고요. 그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통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1부, 2부 예배가 나눠져 있는데 9시 반에 우리 한 번으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우리 종교 행사 거리두기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배당에 70%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좌석수의 70%까지 이제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접종하고 상관없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돌아오는 주일은 준비하고 광고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예배를 좀 조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당분간 수요 예배와 또 저녁 예배는 현행대로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제를 기다리며 있던 어떤 사람에게 사장이 건성으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자네 요즘 어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살아오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사장은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깜짝 놀랐는데 묻습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자네 살아오면서 행복한 날이 그렇게 없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날도 무척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좋았던 날은 없었습니다. 그날들 중 어떤 날들도 단지 두 번째일 뿐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지금의 생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행복했던 날들이 모두 모여서 오늘을 만들어 준 것이니 오늘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했던 날들이 모여서 오늘을 만든다는 그 사실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일하는 이 시간들을 지금 이 순간을 날마다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은 지나가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마음껏 예배하고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성장이나 앞날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합니다. 무엇을 먹이면 잘 자랄까? 어떻게 가르쳐야 이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랑하는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의 걱정은 어떨까요? 더 이만저만이 아님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염려를 넘어서 근심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말에는요 슬퍼한다,
고통한다라는 그 의미까지 담고 있음을 보게 돼요. 지금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앞으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까 봐, 어려움을 겪게 될까 봐 부모들은 걱정하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요, 근심거리가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계속 죄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근심하셔요. 또 세상에 빠져서 성령의 권고하심, 성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근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실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근심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성령이 우리로 인하여 근심하신다는 말은요, 성령님은 살아계시며 인격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 판단하시고요, 기뻐하시거나 근심하며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특히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요, 강단 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소리치며 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은 듯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원할 때 받고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인격자이시고요, 우리의 주인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옳지 못한 모습에 어떻게 할까요? 근심하고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시며 인격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시며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반응하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셔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성령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엎드리며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대로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반응하겠습니까?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했던 시편 51편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뭔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반응이 뭘까요? 두려운 마음을 주세요. 두려운 마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인하여 근심하신다는 건요,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죄를 책망하실 때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불편함을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 대해서 근심한다고 하셨는데 왜 근심하시겠습니까? 먼저는 근심하는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셔요. 왜 근심한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요, 미워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론 미울 때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그 마음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못할 때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올바른 길로 이끄시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미워서가 아니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워서 징계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요. 그리고 그 길로 가면 뻔히 잘못된 걸로 가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놔둡니까?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까요? 여기 계신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분명히 그 자녀를 말릴 거고요. 말로 해서 안 된다면 더 세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데리고 와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때로는 아프게 하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 예배도 안 드리고 제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미워 죽겠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돌이켜야 되니까.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왜 근심하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죄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요,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와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뭔가 죄를 저질러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범죄한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서요, 그 밝은 빛이 딱 비춰주니까 어때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벗은 줄 보고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 밝은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삶이 더 불편하고 더 힘든다라고 불평하기도 해요. 그래요, 맞아요.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더 힘든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어려운 길로 가야 돼요. 교회 다니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죠. 예? 교회 다니니까 안 된다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불편해요. 아니, 목사라는 양반은 왜 자꾸 티를 하라고 그래? 왜 어성경을 하라고 그래? 지도 안 하면서 저도 그 설교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해야죠. 그래도 왜 주일날마다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저도 불편해요. 저도 좋은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막 그냥 축복하는 얘기. 근데요, 이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던 삶에 천국을 보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나는 과거의 옛 나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목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도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없으시냐고. 예수님을 만난 게 정말 분명한 게 맞으시냐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저도요, 정말 딱 보기에도 모범생으로 자라온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하세요? 근데요, 저도 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요, 새로워진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에서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인도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주 쉽게 예스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리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이라고 대답도 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이렇게 인도에 보면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힌두교 보면 신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던 신, 이렇게 다양한 신 중에 예수 하나 더 놓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삶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그 많은 신들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요, 우상 되었던 것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근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할 때, 단호하지 못할 때 성령은 안타까워하세요. 사랑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못한 제 모습들이 있나요?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며 더 근심하시기 전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불순종하는 모습에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이 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목사만 일꾼이 아닙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천지개벽해서 뭔가 일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뤄가시면서 주님 앞에 붙들린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고통하거나 근심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근심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다가 심판받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그런 나의 모습을 못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과거, 나의 옛자는 이미 죽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